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본문이 길기에 부분적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6절 17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33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보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은 전체 40장의 분량 가운데 무려 1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들과 제사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로 정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출애굽의 기록들은 성막 또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성막은 그냥 순조롭게 평탄하게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금을 사용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해 모두 멸절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석주 전에 설교했던 출애굽 본문은 35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의 내용들을 모두 뛰어넘고 출애굽 마지막 장인 40장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36장부터 39장이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과 또 제사장의 의복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우리들이 2022년도에 다 자세하게 다루었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짓고 세우고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첫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날로부터 정확히 만으로 1년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그날을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진 날로 기념을 하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진작에 성막이 세워져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1년 만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취소됐다가 다시 허락된 성막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에 맞추어서 세우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40장의 기록을 보면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선언한 이후에 그 명령을 똑같이 모두 다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다 준행하였음을 일일이 다시 다 선언하며 확인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내용을 본문 17절에서 똑같이 다시 반복하여 기록을 하면서 준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일일이 다시 확인하며 선언하는 겁니다. 2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 곧 성막을 세워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되었음을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이 그렇게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의 기록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먼저 선언을 하고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다 행하였음을 매우 분명하게 또다시 선언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첫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부터 만으로 1년째 되는 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본문 17절에서도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는 반복을 해서 또 기록을 했어요. 둘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한 첫째 해가 지나가고 둘째 해 첫째 달 1일,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지 만으로 1년째 되는 날, 똑같은 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날에 또 다시 성막이 기록되어야 했음을 분명하게 또 다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강조와 패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21절, 23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한번 선언했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을 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일일이 반복해서 선언을 함으로써 철저한 순종, 엄격한 준행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백성들이 우리들이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된 이후에 알겠으니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과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과 제사장의 예복과 거룩한 관유와 그리고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인 명령들이 거기에는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령 성막을 지을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깊이 위치하고 그것을 왜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가려야 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것을 준행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보면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체적인 성막에 대한 명령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모두 다 철저하게 준행함으로써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며 제사 업무를 감당해야 할 그렇게 허락된 성소 안에는 제사장은 고세하고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과 또 계명을 이렇게 수여받았던 모세였지만 그 모세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임하시는 장소, 즉 성소와 구별되어서 휘장으로 가려진 이 지성소 안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위엄이 얼마나 더 충만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완전하게 구별하고 있는 그 휘장이 만일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그 휘장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어떠한 제사장들도 감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먼저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순종해야 할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도 역시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성과 교만한 자신의 어떤 논리로 나오는 자들은 결단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그저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요. 그것들이 경험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증거해야 할 진리와 사명으로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작은 지혜와 이성과 어떤 논리로 다 이해되거나 측량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작은 이해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단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음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인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번 설명해보고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작은 벌레, 동물의 그 책, 혈액 하나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한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극히 교만한 주장일 뿐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길 원한다면 오직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과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 수가 없을지라도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막, 그 성막이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만 했고 행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한 성막 제작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를 포함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막의 정말로 다양한 모양, 굉장히 복잡한 구조, 색깔,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의 백성 삼으셔서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뜻 가운데로 그들을 세워가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시게 돼요. 그 내용이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방법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정말로 어렵고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으면 성막 위에 구름이 그리고 또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의 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고 멈추어 있으면 이스라엘도 그냥 그곳에 멈추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사용하신 방법은 정말로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간단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반대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와 있는 것은요, 편리한 도시 환경이 다 갖추어진 것이 전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 사막을 가로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따라서 가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빨리 정리해서 신속히 텐트도 접고 이사 준비를 해가지고 이사를 떠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동을 해야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또 이동해 가서 가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멈추어 서고 가라앉으면
그곳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기간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혹은 15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거나 땅을 소유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거대한 멋있는 집을 짓는 일 같은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떠오르면 함께 움직이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멈추면 함께 멈추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믿음의 훈련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무려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일 아니고요,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일에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과 목표가 있어서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떠한 계획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또는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예측이나 계획을 전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 따르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며 행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멈추면 언제까지라도 기약 없이 멈추어서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끊임없이 내렸고, 구름기둥의 시원한 그늘과 불기둥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드디어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각자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과 목표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누구누구야 이제 다 내려놓고 다 멈추고 나에게 나와라 하시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싫든 좋든 상관없이 그저 그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간구하고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힘써서 준행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직접 그 말씀에 행동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 주시고 내가 원하든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하시며 광야의 삶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인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행할 바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훈련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며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구하오니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며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선한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